35장. 악의가 없이 우연히 사람을 밀치거나 기회를 엿봄이 없이 무엇을 던지거나 보지 못하고 사람을 죽일 만한 돌을 던져서 죽였을 때에 이는 악의도 없고 헤아려 한 것도 아닌즉 회중이 친자와 피를 보복하는 자 간에 이 규례대로 판결하여 피를 보복하는 자의 손에서 살인자를 건져내어 그가 피하였던 도피성으로 돌려보낼 것이요 그는 거룩한 기름 부음을 받은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거기 거주할 것이니라. 그러나 살인자가 어느 때든지 그 피하였던 도피성 지경 밖에 나가면 피를 보복하는 자가 도피성 지경 밖에서 그 살인자를 만나 죽일지라도 피 흘린 죄가 없나니 이는 살인자가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도피성에 머물러야 할 것이니라. 대제사장이 죽은 후에는 그 살인자가 자기 소유의 땅으로 돌아갈 수 있느니라. 이는 너희의 대대로 거주하는 곳에서 판결하는 규례라. 사람을 죽인 모든 자 곧 살인한 자는 증인들의 말을 따라서 죽일 것이나 한 증인의 증거만 따라서 죽이지 말 것이요 고의로 살인죄를 범한 살인자는 생명의 속전을 받지 말고 반드시 죽일 것이며 또 도피성에 피한 자는 대제사장이 죽기 전에는 속전을 받고 그의 땅으로 돌아가 거주하게 하지 말 것이니라.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피는 땅을 더럽히나니 피 흘림을 받은 땅은 그 피를 흘리게 한 자의 피가 아니면 속함을 받을 수 없느니라.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 곧 내가 거주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 여호와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 있음이. 할렐루야. 사랑하는 열린문교회 성도 여러분, 지난밤도 주님 주신 은혜와 평강 가운데 단잠 주무셨습니까? 아침을 깨우는 말씀, 목요일 이 아침에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은 민수기 35장 22절로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선명한 성경적 기준이 세워지길 원하며 또한 세워진 기준대로 오늘 맡겨주신 하루의 삶도 온전히 살아내심으로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는 가장 복되고 귀한 오늘의 삶을 살아내시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이끌어내시고 이제는 가나안 땅의 입성을 앞두고 그들이 지켜야 하는 어떤 규례들과 그리고 명령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장면들을 보게 됩니다. 이는 단순히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천국의 그 삶을 누리기도 하며 또 앞으로 그곳을 향하여 나아가기도 해야 하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은혜라 우리는 받아낼 수 있어야 하는데요. 오늘은 특별히 이 살인자에 대한 규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내야 하는 이 규례를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살아가는 우리가 적용해야 되는 그 은혜가 무엇인지를 함께 발견해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서 굉장히 세밀하고 자세한 어떤 율법적 규례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었음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죠. 특별히 이 제사법,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 받으시는 그 제사에 대한 이 세밀한 규정들과 규례들을 허락하셨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또한 그뿐만 아니라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질서와 안전과 평안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외의 법들도 굉장히 상대적으로 세밀하게 만드시고 그들에게 지켜 행하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예나 지금이나 할 것 없이 가장 큰 죄악으로 여겨질 만한 그 죄라 한다면 바로 살인죄를 꼽을 수 있을 것입니다.
당시에도 그 살인이라는 것은 사회적으로도 굉장히 심각한 범죄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그 살인에 대해서 엄히 이 경계하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경고하는 메시지들을 여러 번 주었습니다. 단순히 이는 어떻게 보면 인간 사회 안에서 규정되어 인간들에게 있어서 살인이 너무 심각한 죄다의 차원을 넘어서 사람이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것은 생명의 소유주이신 하나님의 어떠한 그 권위에 대한 도전으로 받아들일 수 있기에 이것은 단순히 인간 사회에서만 이 크나큰 범죄가 아니라 신앙의 관념 안에서도 하나님의 권위, 하나님의 이 어떤 주권에 도전한 어떤 불경건한 이 불신앙적인 모습이었기에 그들에게는 더욱더 엄중한 처벌이 있었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이 살인에 대해서 규례를 알려주실 때 하나님께서는 우발적인 살인이냐 아니면 고의적인 살인이냐에 따라서도 그것에 대해서 구분하여 그들에 대한 처벌을 정하셨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에게 동일하게 적용돼야 되는 법이라고 설명하는 것이 31절에서 32절인데요. 고의로 살인죄를 범한 살인자는 생명의 속전을 받지 말고 반드시 죽일 것이며 또 도피성에 피한 자는 대제사장이 죽기 전에 속전을 받고 그의 땅으로 돌아가 거주하게 하지 말 것이니라. 이 말은 무엇이냐면 고의로 이 살인을 한 자나 우발적으로 살인을 한 자나 그들에 따른 처벌이나 그들에 대한 어떤 명령과 규례가 다르지만 어찌되었든지 간에 결코 속전, 말 그대로 그들의 죄를 사해 줄 수 있는 것을 결국엔 돈을 통하여 그들에게 이 사함을 주어서는 안 된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속전이라는 것은 당시 이스라엘 사회 가운데 어떤 것에 생명을 취하였을 때 그 생명값을 갚아내는 것에 대한 개념인데요. 이것은 어떤 가축이나 동물, 남의 재산에 속하는 어떠한 이 법과 규례인 것이지 사람의 생명을 해했을 때에는 결코 속전, 그 생명값으로 돈을 낸다 해도 결코 그 죄를 사함받을 수 없게 하셨습니다. 이는 말 그대로 생명이라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이고 이 생명을 해한 죄가 하나님의 권위를 도전하는 이 신성 모독적인 범죄임에 대해서 분명하게 밝히고 있더라는 것이죠. 어찌되었든지 간에 당시에나 오늘날에나 우발적인 범죄이냐 아니면 고의적인 범죄냐에 따라 정상 참작이 이루어지기도 하고 그에 따른 형벌이 결정되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는데요. 마찬가지로 당시에도 우발적인 살인, 말 그대로 악의가 없이 특별히 고의성이 없이 실수로 우연히 사람을 죽였을 때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죄인 것은 분명하기에 그로 하여금 이 도피성으로 그를 보내게 하여 거기에만 머물게 하는 형벌을 주었습니다. 어찌 보면 이것을 오늘날의 감옥에 가두는 일이라고 이해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어찌되었든지 간에 이 살인을 우발적으로 우연히 저질렀다 할지라도 그에게는 도피성으로 가서 그곳에서 머무는 시간을 가져야만 했었습니다. 그런데 25절 말씀을 보면 피를 보복하는 자의 손에서 살인자를 건져내어 그가 피하였던 도피성으로 돌려보낼 것이요 그는 거룩한 기름 부음을 받은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거기 거주할 것이니라. 26절 보면 그러나 살인자가 어느 때든지 그 피하였던 도피성 지경 밖에 나가면 피를 보복하는 자가 도피성 지경 밖에서 그 살인자를 만나 죽일지라도 피 흘린 죄가 없나니 이는 살인자가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도피성에 머물러야 할 것임이라. 대제사장이 죽은 이후에는 그 살인자가 자기 소유의 땅으로 돌아갈 수 있느니라. 말 그대로 도피성에 그가 머물면서 어떻게 보면 오늘날의 어떻게 보면 감옥이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가 죽인 이 자들이 스스로에게 그에게 원수 갚는 것을 하나님께서 막아주시고 그를 보호해 주셨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도피성에 피하여서 그 자유를 박탈당할 것이나 만약에 그 도피성을 벗어나게 되면 그 원수된 자들이 그를 죽인다 할지라도 그 핏값이 무지하다라고 이야기했을 뿐만 아니라 만약에 그가 도피성에 있다가 대제사장이 만약에 그 죽게 된다면 이제는
그 살인자가 자기의 소유의 땅으로 돌아갈 수 있는 자유자가 되었음을 또한 우리들에게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여 주시더라는 것이죠. 어찌됐든지 간에 감옥으로 비유하는 것이 적절한지는 모르겠지만 나름의 그 형벌의 기간이라고 할 수 있는 그 기간 이후에는 그에게 자유를 허락하심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것은 단순히 오늘날처럼 그 형벌에 따른 감옥에 갇혀있는 기간을 설정해 주는 것이 아니라 당시의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그는 도피성에 머물러야 한다라는 조금은 특이한 법을 가르치시는데요. 그 이유는 결국에는 피의 값은 피로만이 대체할 수 있다라는 하나의 레위기에서 이야기하는 어떠한 피 흘림의 법을 우리들에게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기 위함이며, 또한 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로서 이제 장차 오실 예수님의 이 죄사함의 은혜들에 대해서 우리를 미리 기억할 수 있도록 하신 은혜의 방편이었음을 알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우발적이었든 결국엔 고의가 아니었든 간에 사람을 죽였다는 것에 대해서 그 피값에 대해서 그 값을 치르기 위해서는 또 다른 피로서만이 그것을 갚아줄 수 있다라는 그 개념인데요. 말 그대로 대제사장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 피값을 피 흘림으로 갚을 때까지 결국엔 그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면하여 주시지 않는다라는 개념들을 설명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그런데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고의로 살인을 범한 자들에 대해서는 이 더 엄격한 법이 적용되고 있었음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결국에는 고의로 살인한 자는 이 속전으로도 그의 생명을 보존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도피성으로 그를 피하게 해주는 이 은혜와 아량마저도 베풀지 않으므로 반드시 그는 죽여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아까도 이야기한 바 같이 결국에는 남의 생명을 해한다는 것, 살인을 저지른다는 것은 예나 지금이나 굉장히 이 큰 범죄임을 다시 한번 우리들에게 상기시켜 주는데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함무라비 법전이라든가 그와 같은 고대의 이 법조문에도 실려 있었고 성경에서도 분명하게 가르치지만 이 동해보복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동해보복법이 무엇입니까?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법입니다. 그래서 생명에는 생명으로 갚으라 하는 법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남을 죽인 자들은 당연하게 자신의 죽음으로 그 죽음을 갚아야 되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시 여겨지는 이 당시 시대의 배경을 갖고 있었음을 우리는 알고 있죠. 근데 참 재밌는 것은 신약 시대와 예수님께서는 당시의 그 동해 보복법을 뒤엎는 새로운 가르침과 말씀들을 허락하시는데요.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그 동해 보복법에 대한 이 개념들을 설명하면서 이 구약에는 이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 하였으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오른뺨을 친 자에게 왼뺨도 돌려대라 하시고 겉옷을 달라 하는 자에게 속옷도 내어주며 오리를 가자 하는 이에게 심리로 가주어야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며 하나님의 그 은혜와 자비의 법을 다시금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들, 가르치는 장면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찌 보면 이를 통해서 우리가 보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얼마나 크신지에 대하여, 결국에는 이 살인을 저지른 자들의 죄마저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이미 모든 것을 사하여 줄 수 있는 그 은혜를 그리고 베푸셨기에 결국엔 그와 같은 자들의 죄에 대해서도 주님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능히 용서할 수 있었음에 대한 은혜의 법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음이라 우리는 받아들일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구약에는 결국에는 피의 값은 피로 갚아내야 됐었기 때문에 고의로 살인한 자는 이 자신의 생명으로, 그리고 우발적으로 살인을 저지른 자는 대제사장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이 죄값을 치러야 했으나, 신약 시대에 다다라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인하여 우발적이든 고의적이든 모든 죄를 범한 자들에 대하여 적어도 영원의 속죄를 이룰 수 있는 방편을 주님께서 열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살인죄는 굉장히 큰 중범죄로서
결국에는 그들은 영혼의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주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혼의 탕감함을 받을 수는 있는지 모르겠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 사회 제도 안에 마련된 그 형벌을 모두 치러야 하는 것이죠. 어찌됐든지 간에 예수 그리스도 이후에 우리는 은혜의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에 그 어떠한 큰 죄악에 대하여서도 예수의 피값으로 인하여 주를 믿은 믿음 안에서 모든 것을 용납받고 용서받을 수 있는 은혜를 누리게 됐음에 우리는 감사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 가지만 더 짚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이와 같은 은혜와 자비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누린 것은 사실이지만 또 다른 측면에서는 하나님께서는 구약의 법보다 더 엄중하고 더 지켜내기 어려운 법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음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차라리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단순 구조의 어떻게 보면은 죄값을 치르는 방식이었다라면 더 쉬웠을 것인데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원수까지도 용서해주고 오른뺨을 때린 자에게 왼뺨을 돌려대고 70번씩 7번도 용서해 주어야 하는 사실은 더 어려운 어떤 의미에서 더 어려운 법과 하나님께서 규례들을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허락하시더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와 같이 살인이라는 죄는 이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예나 지금이나 이와 같이 엄중한 형벌에 처해야 되는 이 범죄인데요. 주님께서는 이 살인이라는 것을 실질적으로 물리적으로 우리가 사람을 죽이지 않았다 할지라도 마음 가운데 형제를 미워하는 것도 살인을 저지른 것인가 똑같다라고 말씀하시므로 이제는 이와 같이 이 끔찍한 죄악이 결국엔 물리적인 살인의 차원을 넘어 마음으로라도 형제를 미워하는 것이고 살인임이라 주님께서 말씀하시므로 우리에게 또 다른 더 어렵고 더 고차원적인 개념에서의 규례들을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더라는 것이죠. 야고보서에서도 이야기하고 있지만 결국엔 죄라는 것은 모두 동일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살인죄나 결국에는 성경적 개념에서는 거짓이나 결국에는 모두가 동일한 죄일 뿐입니다. 그리고 죄의 싹은 사망임이라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오늘날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은 스스로가 사회적 통념이나 시대 정신, 자신의 어떤 윤리 의식에 의해서 죄에 대해서 경중을 스스로 먹이고 결국에는 중한 죄에 대해서 그 범죄를 저지르는 것에 대해서 능히 경계하지만 그렇지 않은 사소한 죄라 여기는 경히 여기는 죄에 대해서는 너무나 쉽게 범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와 같은 모습을 보면서 결국에 너희들은 하루살이는 걸러내면서 낙타는 집어삼키는도다 라는 말씀을 통하여 그들 스스로가 결국에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의미와 의도를 알지 못하여 자신들이 설정한 대로 결국엔 편식하여 법을 지켜내고 하나님의 은혜를 해석하고 이해하는 모습들을 비판하셨음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살인이라는 이 끔찍한 죄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규례를 허락하시는 것을 통하여 이제는 예수의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들이 이제는 그 살인이라는 것이 단순히 물리적 살인의 차원을 넘어 마음으로 미워하는 것도 곧 살인함과 똑같다라는 그 법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오늘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 특별히 예수의 은혜로 인하여 자유함을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받은 우리들이라면 이제는 이 살인이라는 이 규례와 규정에 대해서 더욱더 엄격하게 우리 스스로에게 잣대와 기준을 들이댈 수 있어야 한다라고 우리는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열린문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인을 저지른 자의 이야기를 듣거나 그와 같은 자의 소식을 듣게 될 때에 그들을 끔찍한 죄인으로 여기며 그들을 엄히 경계하듯이 이제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마음 가운데 형제를 미워하고 누군가를 저주하는 것에 대해서도 우리가 그처럼 경계하고 끔찍히 여기듯이 그와 같은 죄에 대해서도 우리는 멀리할 수 있어야 함에 대해서 우리는 깨달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구약시대에 있었던 이와 같은 처벌과 처형에서 면하게 된 것에 대하여 그저 이 감격하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이 감사를 이야기하는 차원을 넘어 이제는 그와 같은 은혜를 누린 자로서 이제는 예수의 법 아래 구속된 우리라면 이제는 물리적인 살인을 경계하고 그것을 이 위험하다라고 여기는 차원을 넘어 이제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그 법대로 이제는 형제들에 대해서 또 주변의 누군가에 대해서 미워하고 비방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며 그들을 저주하는 그와 같은 이 행동에서 우리는 멀어지고 그것을 경계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우리는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함이라 믿습니다. 사랑하는 열린문교회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을 정리하자면 살인이라는 것은 이와 같이 엄히 처벌받고 생명, 핏값으로 그것을 대신해야 하는 그와 같은 중대한 범죄였으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대신 그가 피 흘려 죽으심으로 그 살인의 준하는 죄악마저도 우리는 탕감받고 구원의 선물을 누릴 수 있는 특별한 존재들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은혜에는 그 대가와 그와 같은 어떠한 요구들이 함께 따르듯이 예수의 은혜를 경험한 우리들은 예수의 새로운 법에 적용된다라는 것을 잊지 않으셔야 할 것입니다. 단순히 물리적 살인, 물리적 간음만이 간음과 살인이 아니라 마음으로 품은 음란과 그리고 형제를 미워하는 것도 즉 간음한 것이고 그리고 살인한 것과 똑같다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 앞에 오늘도 스스로를 경계함으로 형제 마음속으로 품고 범죄하고 있었던 우리들의 삶과 태도에 대해서 회개하고 반성함으로 이제는 예수 믿는 자들로서 예수의 은혜를 누리는 자들로서 합당한 삶의 열매를 맺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령께서 말씀하심을 따라 적용하시고 그렇게 살아내시는 오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 열린문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 많은 것을 깨닫고 적용케 하심에 감사합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주님은 자비와 은혜로 사람들에게 피할 길을 내어주시고 하나님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심을 발견하게 됩니다. 결국에는 하나님이 세운 언약, 결국에는 피값은 피로 갚아야 한다라는 그 규정을 지키셔야 하기에 결국엔 살인을 저지른 자는 그 피로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 아버지 갚아내야 했음을 우리들에게 가르치셨습니다. 이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린 피로 우리의 죄악을 씻어주심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우리에게 깨닫게 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주의 피로 인하여 구원받은 주의 백성이라면 이제는 예수께서 세우신 그 언약에 그 법에 적용되어지는 사람인 줄로 깨달아 이제는 단순히 물리적 살인이나 물리적 범죄를 범한 자들에 대해서 또한 그와 같은 죄에 대해서만 엄히 경계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마음으로 지은 죄도 똑같은 죄다라고 말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법 앞에 누군가를 너무나 쉽게 정죄하고 미워하고 저주하고 판단했었던 우리들의 악한 본성과 마음에 대하여 철저히 회개하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것을 엄히 경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으로라도 그와 같은 죄악을 범하지 않는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을 깨닫고 반성하고 회개할 뿐만 아니라 결단하는 우리 열린문교회 성도들의 삶을 복되게 하시고 은혜 주심으로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은 백성으로 은혜를 베푸는 삶을 온전히 살아내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열린문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가장 복되고 귀한 하루를 우리가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심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삶이 더없이 행복하고 더없이 감사하며 더없이 감격스러운 오늘로 지켜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침을 깨우는 말씀은 내일 아침에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